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되셨죠?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읽으면 읽을수록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힘드실 때에는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혹시 몇 권이죠? 우리 청년들 몇 권이지? 바로 안 나오네. 청년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66권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은 구약은 몇 권이죠? 구약은 39권. 우리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구약의 축소판처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신약이 27권이듯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또 축소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것에 대하여 또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시고, 특히 이사야 5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한순 같고 멸시를 받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사야 53장을 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는 신약이 한 100번 정도가 인용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뭉친다면 꼭 이 이사야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이사야서는 주님의 은혜가 깊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많이 여러 번 자주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주시하고 우리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울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우리는 그런 경우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이 44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방전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고등학교 1학년인 제 너뚱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심아가 손가락이 조금 베어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접수받는 선생님 이름에 이렇게 조남이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혹시 아버지가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제가 궁금해서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고 그 한 사람 이름 이사야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아들도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오늘 세상에서 참 큰 걸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게 되어서 기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말이야. 이제 제가 또 목사님이라고, 세상은 말이야 성경으로 말하면 영어로 랜드라 그래, 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짜장면 짬뽕을 먹는데 말이야, 짜장면 짬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먹는 짬뽕은 좋은 짬뽕이고 나쁜 영화를 보면서 먹는 짬뽕은 나쁜 짬뽕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짬뽕은 짬뽕 자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좋았더라 하시니까 이 세상은 좋은 것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데 나가면 그 사람은 사탄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하나님을 자신으로 갔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아들이 예, 맞죠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나무 이런 가지고 참 많은 은혜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긴, 길게 이야기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국방력이 강한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보다도 더 크고 큰 세력인 바벨론이 다가오겠다는 이야기를 그 뒷장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40장부터 48장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장 1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봤다, 우리가 뭐 보다 안 봤다 그런 것이 아니고 봤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뜻으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니 앞에 43장과는 무슨 반대로 내가 44장에는 전개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손 목사님 막내 아들 아멘 마약을 했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만나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화장 아멘 마이라. 예. 앞에 장 이사야 43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43장의 마지막입니다. 계속 책망하고 질타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던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들으라 하는 것이 이 44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만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벌에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자영업자들이 참 더 힘이 드는 법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직원들 두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동화로 하고, 자동화로 가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알바조차도 자꾸만 사라지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로 우리들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거 뭐 젊은이들을 완전 어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떨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의 선지 엘리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너를 저 사람들처럼 죽이리라.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정신적 고통으로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를 제발 어떻게 합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도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좀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는 것을 알거든요.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지요? 아는 분 없습니까? 가장 힘이 세었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저를 죽여주시면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으면서 3,000명과 함께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멈춰서 나갈 사람도 없고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심리나 정신적인 상태가 극단적으로 힘들어하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더더욱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동에 있고 불안, 초조, 공포, 공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오는데 대표로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쫄지도 않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 첫째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직접 지으시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메드 인 차이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메드 인 코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메드 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으로 한번 톡톡 한번 치봅시다. 톡톡 치면서 나는 메드 인 하나님이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메드 인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레벨로가 틀립니다. 그죠? 메드 인 차이나도 있고 메드 인 코리아도 있고 레벨로가 틀린디. 그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메이크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량품이 있을까요? 모든 공산품에는 불량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 불량률이 1%만 나와도 초비상 상태가 되어서 기업의 오너는 그 1%를 없애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은 불량품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불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들을 만든 우리는 메드 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쫄지도 말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집에 믹서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보냈더만 완전히 새것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AS 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AS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최고로 잘 알고 최고로 잘 고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조성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약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물을 먹어도 되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맛이 좀 가면 어떻게 하죠? 왜? 리셋 키라고 있으면 그죠? 조그만 키가 하나 있습니다. 리셋 키. 옛날에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잘 안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리면 시계가 잘 가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진짜로 많이 두드려. 그러면 안 가던 시계가 착 가고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AS 받아주시고 내 리셋키 눌러주시고 계속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쫄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예수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 형님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뭔가 내 손 안에 주어져야 이것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양 목사님께서 대회에서도 설교하셨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대신 무엇을 잡습니까? 앞에서 황금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 손에 황금소리라도 들려 있어야 불안 초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을 잡습니까? 어떤 이들은 명예를 잡고, 어떤 이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들은 인기에, 어떤 이들은 계속 막 공부에 이렇게 매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수로는 무엇일까요? 이 여수로는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수론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이라기보다 오히려 과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혹시나 교인 중에 한 분이 가게를 오픈하는데 목사님 가게 이름 좀 어떤 좋은 이름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히든 카드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수론 여수론을 하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말 영어에 인스파이트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야곱을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론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름을 계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로나 하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상시하게 너네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나에게 야곱이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냇가의 버들같이 우리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복을 후손 천대까지 내리신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만군의 여호와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리시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상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후반절에 나오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속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했나? 와 자꾸 움직이노.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장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서약이지요. 그래서 저는 공군 법원장 출신 중에 윤명상 변호사라고 법원 앞에 유능한 변호사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말로 하는 약속도 법원에서 채택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 채택됩니다. 판사들도 판단할 때에 입증만 되면, 그렇게 말한 것이 입증만 되면 채택이 당연히 됩니다. 그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른들이 젊은이들하고 통화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다 통화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웃으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제 목사지만 일부러 집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복으로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끝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끝을 다시 한번. 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시고, 내 죄 때문입니다. 옆에 집사님 때문에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많은 사람이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을 그런 것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까지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언약하신다고, 약속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으로 보지요?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지요. 30년으로 보면 천대까지면 몇 년입니까? 3만 년입니다. 3만 년이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생긴 지가 6천 년밖에 되지 않는데 3만 년까지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서로 짝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서로 짝으로 연결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손 천대에 3만 년 동안 영원히 끝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받아서 에스겔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고요? 무슨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고 빈들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내 산사방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는데 무슨 소낙비요? 27절 그러한즉 밭에 무엇이 맺히죠? 열매를 맺으며 땅이 무엇을 냅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가지지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지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서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려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슨 땅을 주십니까? 파종할 좋은 땅을 주시고요. 그들이 다시 그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근으로 멸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약속된 복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2절 중간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죄 없다 하시고 고난과 곤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혹시나 그 삶의 그리울 때 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추억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혼자 그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쪽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 동쪽 그릿 시냇가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완전히 이마트, 롯데마트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그 맑고 깨끗한 산청, 그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를 통한 은혜는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는 그 목사님이 결혼 프로포즈 할 때에 사모님 되실 분이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먹고 살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까마귀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 성공해가지고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저 금사동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 유명한 까마귀 사건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담가 가지고
내게 마시게 하고 당신 손 안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요즘 말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만들어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얼마나 눈물 나오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꼽니다. 그래도 또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도 떡 만들어줘. 네가 복 받을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너가 나에게 떡을 주고 난 뒤에 네 자녀와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지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역사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대출금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미칠 지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려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진 풍파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택한 예수로나 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불호령 같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